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 만큼 하고도 더하는 사랑, 할 만큼 하고도 더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나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를 찾아다니면서 2년이 넘게 열심히 민원을 냈대요. 근데 돌아오는 답은 사정은 딱하지만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였답니다.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무나도 절실하고 이게 납득이 안 돼서 2년 동안 계속 찾아갔답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 부처 악성 민원인 리스트에 올라가게 됐고 찾아가도 잘 응대도 안 해주고 그랬다죠. 그런데 하루는 그 할아버지의 사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에 알려졌고 이슈가 되었답니다. 그러자 돕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특히 어떤 국회의원실에서 나서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해결됐습니다. 바로 해결됐어요. 후속 취재 나간 기자가 아니 어떻게 2년 동안 안 된다고 하던 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냐, 이건 또 이것대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부처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그동안 민원을 잘못 넣었다. 무슨 소리냐면 여태 할아버지가 예컨대 국토교통부에 권리구제 신청 이렇게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루는 법과 권한에 그 할아버지의 사례가 해당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건복지부의 권리봉호 청원 이렇게 냈기 때문에 다른 법이 적용되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다 하는 해명이었습니다. 전 그 해명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납득이 된 게 아니라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럼 진작 좀 알려주지, 진작 좀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지, 이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왜 그걸 안 알려줘가지고 2년 동안 사람을 고생시키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예화를 들은 거는 그 공무원이 참 나빴다 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기준이며 원칙이라는 거예요. 남의 일, 남의 영역에 사실 세상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까지 떠맡아주진 않아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면 그 이상은 아니에요.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쁜 벅찬 세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냉정한 기준들이 점점 가족과 교회 가운데에서도 스며들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에요. 너도 살 길 찾아야지. 제가 아는 한 청년에게 그 여자친구 되는 자매가 했다는 얘기인데, 부모님이 빚에 시달려서 꼭 해줘야 될 돈 때문에 몇 번 이제 그 친구한테 손을 내미니까 이러다간 너도 같이 망한다며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모님이 어려운 중에도 그 청년 교육과 진로 위해서 쓴 돈에 비하면 정말 부끄러운 액수인데도 말이에요. 불효니 배운 망덕이니 하기보다 이젠 정말 그만큼 희박해진 것 같아요. 부모고 자식이고 가족이고 부부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줘도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아내요 남편이니까 하고 끌어안는 그런 관계가 이제는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등에 빨대를 꽂히면 되니 안 되니 정말 쉽게도 함부로 내뱉는 소리 속에서 뭐든지 그저 너무 괴로우면 스틀리면 그냥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관계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관계를 지키고 있는 희생, 관계를 지키기 위한 희생에서 결국 참아낸 그런 얘기는 옛시대의 어리석은 얘기로 치부되곤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목사로 진장으로 감당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잘못을 했고 뭘로 사람들에게, 실은 내게 상처를 줬는지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빠뜨리지 않는 게 있어요. 물론 저도 기도로 참아보려고 잘해보려고 했다.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계속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런 다음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요. 이건 방법을 묻는 게 아니죠. 그냥 이제 그만해도 된다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오늘 설교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것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따져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해서 이젠 안 해도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이미 한 게, 내가 했던 게 충분한지 아닌지 과거를 따져보지 말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지, 그럴 만한 힘이 내게 남아있는지 그것만 따져보세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쳐 힘이 없는 거라면 정 더 못하겠다면야, 내가 죽겠다면야 저도 어떻게 더 뭐라고 하겠어요. 전 사실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돼서, 그래서 잠깐 살짝 빠져서 하나님께 더 할 수 있는 힘, 더 참고 더 사랑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런 정도로 몰려있는 분은 저를 안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냥 교회 떠나시거나 이미 대판 싸우셨거나 아니면 최소한 저 말고 담임 목사님에게 바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신 분은, 저 찾아오신 분은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어 더 참고 더 용납하고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좀 더 다시 한번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조서가 발표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원수 하만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만 해치면 너무 싱겁다 해가지고 유다 족속 모두를 죽일 모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유다인을 모함해서 왕은 그 자리에서 당번에 11개월 후에 모든 백성들은 바사 땅에 있는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은 분명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는 그 모함 한마디에 정말 그 몇 마디 부추기는 말로 인해서 당장 한 민족의 전체 운명을 끝내는 그런 조서를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처사의 유다인들은 삽시간에 공포에 빠져 애통하며 금식하죠. 하지만 이런 유다인들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사 땅에 많은 유다인들이 살았고 그들은 그저 포로 신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지인도 있었을 테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위해 나서주지 않습니다. 왜? 바사의 법은 한 번 정해지면 바꾸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왕의 조서에 한 번 꽝 인장 찍히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이니까 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에스더서에서 이미 한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1장 왕후 와스디의 사건이에요. 방탕한 자취를 열던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만백성 앞에 이제 자랑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왕후를 술자리에 부릅니다. 잔치자리에 불러요. 이 경망스러운 요구에 와스디는 정당한 거절을 해요. 왕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그럼으로써 왕의 품위까지 지켜주는 정당한 거절입니다. 하지만 이 거절에 아하수에로 왕은 격분해요. 마음이 불붙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거창합니다.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규례와 법률을 아는 지혜로운 신하들에게 방법을 묻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창한 사람들 불러다가, 지혜로운 현자들 불러다가 왕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어찌할까 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기가 이상한 것, 실체는 뭐예요? 자기가 술김에 삘 받아서 왕을 술자리에 끌어내서 마치 기생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뽐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거를 왕후는 그저 거절한 것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실수를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거절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상한 것 요구한 건 쏙 빼고 왕후가 자기 말 따르지 않는 것만 얘기해요. 벌써 표현이 어때요?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슬렀다,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 지혜롭고 지혜롭다는 이 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왕의 심기를 살피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가 잘못했습니다.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참 말을 잘하기로 그중에 제일인 것 같아요. 왕후는 다만 왕을 모욕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부관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관료와 무백성까지 모욕한 것입니다. 왕은 우리의 대표 아닙니까? 이제 왕후의 얘기가 나가면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멸시와 분노가 우리나라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그러기 전에 왕후를 자리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러자 다들 이게 옳다 하고 조서에 인장을 찍어 광대한 땅에 변개하지 않는 굳건한 법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여기에 동원된 단어들을 보세요. 사례를 아는 현자들, 규례들, 조서, 반포, 변개하지 않는 굳건한 법.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는데 그 거창한 그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건 뭡니까? 그저 야만성이에요.
그저 폭력성이에요. 그저 힘 가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그런 명분에 불과해요. 그럼 그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그 명분 뒤에 숨어서 자기의 비겁함과 자기의 한계들을 숨겨요. 법이 그렇게 되었어요. 왕이 그렇게 원하세요. 왕께서 그렇게 조서를 반포하셨어요. 아무도 와스디를 위한 변명을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녀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나서서 한마디 얘기한 사람 없어요. 무문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법리를 적용하고 부추겨서 왕에게 아첨하는 기회로 삼아요. 세상 기준과 원칙은 사실 이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당함, 그 명분은 사실 이래요. 사실 그 명분 뒤에 있는 거는 힘있고 권세 있는 자의 자기 이익 추구예요. 사실 그 명분 뒤에 있는 거,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그 권한대로, 지침대로 했을 뿐입니다. 뒤에 숨어 있는 거는 정말 힘 있는 자의 아부하기 위해서, 그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정말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에 눈 감고 거기에 뒤돌아서는 거에 불과해요. 내 부족함과 내 이기심, 내가 그를 위해 해주지 못한, 약자에게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런 이기심에 대한 변명으로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할 만큼 했다라는 변명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 그거는 사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뒤에 숨고 싶어 해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뭡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왕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조서에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왕에게 강구해서 이 멸망을 피하게 강구해라 라고 하니까 에스더 어때요?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얘기하잖아요. 가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이거는 일견 납득할 만한 얘기예요. 납득할 만한 얘기입니다. 가면 진짜 죽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서기를 걱정했을 때 이걸 그냥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냥 50대 50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부름 없이 나가면 기본적으로 죽는 겁니다. 오직 죽는 것이요, 간혹 진짜 간혹 왕이 그 금규를 내밀면 어쩌면 예외적으로 그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설마 왕인데 설마 자기 아내인데 죽이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하스웨로 왕 어떻습니까? 자기의 말 한 번 어겼다고, 자기 술주정 안 들어줬다고 왕후를 폐위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원칙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예외 만들기를 싫어하는지 그가 조서를 반포하고, 사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그래 유다 백성 살려줄게 한 때도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조서를 바꾼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래 유다 백성들 자기 몸 자기가 지켜라, 무기로 무장해라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뽐수로 해결한 사람이에요. 자기 말에 원칙에 예외 두길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 뜰에 부름 없이 나아가는 것, 그게 왜 금지됐냐면 왕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바사 왕조의 많은 왕 중에 자기 명대로 살다 죽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사의 왕들은 신경질적으로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름받은 사람 아니면 접근 아예 금지예요. 누가 와서 몰래 죽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사 왕이 이제 금규를 내밀어서 원칙을 깨는 예외를 만드는 건 지극히 싫어하는 일입니다. 뭐 얘도 봐주고 쟤도 봐주고 그럼 너나 없이 들라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 내가 하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에스더는 사실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라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냥 왕이 부르면, 혹시 왕이 부르는 기회가 생기면 내가 가서 얘기할게요.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내시를 통해서 얘기라도 전해서 내가 얘기할게요. 그냥 내가 할 만큼 할게요. 왜 내가 10중 8구 죽는 그 자리에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왜 연약한 여자인 나 하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뭐 민족의 위기라고요? 그럼 민족의 그 대단하신 그 유다인들, 대단한 사람들, 대단하신 모르드게 당신은 왜 가만히 있고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들 궁궐 앞에 단체로 몰려와 시위를 하든지 궁중 고관에게 줄을 대보든지 하나 못해 모르드게 삼촌 하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빌어보지 그러십니까? 거사를 치러서 이 나라를 뒤집어 보시지 그러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합니까? 하고 항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에스더가 어쩌면 말이 조금만 센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더 할 만큼 했어요.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강구하라는 거, 할 만큼 하는 거,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네가 더 희생하라는 거예요. 더 희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와중에 너 혼자 있다고 왕궁에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에 네가 안 하면 유다 민족은 다른 식으로 구원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하리로다. 모르드게가 정말 난 할 만큼 했어요 하는 에스더에게 더 하라고 희생을 요구해요. 근데 이 얘기는 야, 너 가만히 그렇게 있다가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네 원하시는데 안 하면 네 배은 망덕이고 왕후 만들어준 거 은혜 배반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명분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할 만큼 했다는 에스더에게 아니야, 네 할 만큼은 더야 라고 그 할 만큼 한다는 그런 정당한 명분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방식의 얘기예요. 뭐냐면 유다인들, 여기 나온 유다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귀한 자들입니다. 미귀한 자.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 수룹바벨이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바사 왕국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은 그때 안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는데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는 내가 꾸려놓은 재산과 내가 꾸려놓은 삶이 너무나 귀중해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유다인으로서 정체성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바사 그 문화에 푹 젖어들어서 그 종교에 젖어들어서 이미 변해버린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하고 결혼한 것도 보면 이방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율법에 따르면 이것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만큼 그 정도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 많이 흐려진 사람들이에요. 세속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만의 흉계로 인해서 그들이 죽을 위기에 빠져요.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자각하는 그 정체성마저 흐려져 있는데 다시금 하만이 그들을 유대인으로 규정하고 유대인들 모두 죽이겠다 고난으로 데려가니까 어때요? 다시 내가 유대인임이 확실해집니다. 내가 유대인이구나 하고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애통하며 배를 베고 누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유대인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공동체로 이끌어 나오고 계십니다. 모르드게가 아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유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다시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가 난 할 만큼 했습니다 하고 나는 궁중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난 궁중에 있으니까 괜찮고 난 할 만큼 했고 그러니까 난 앞에 나서지 않겠고 하고 발을 빼면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거예요. 민족의 고난에서 우리 유다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에서 자기가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만의 흉계라는 세상이 보기엔 위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의 기준으로 보기엔 더 없는 은혜 가운데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빠지게 된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 속이니까 어떻게든 에스더의 헌신이 없어도 결국 구원을 받겠지만 그 부흥의 감격을 체험하겠지만 에스더는 어때요? 에스더와 그의 가족은 그 부흥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왕으로서의 자리를 잃고 부귀영화가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그 자체로 유다 공동체, 유다 민족에서 분리되는 그 자체로 멸망의 길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유다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기 위해서 에스더 네가 지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만큼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더 네 목숨까지도 정말 희생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네 목숨까지도 희생으로 감수하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 공동체의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 품에 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이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 함께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유대 민족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이걸 우리 결론으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뜻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뜻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할 만큼 하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옆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분명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 봐줘야 되는 거, 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명분이고 당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요. 그의 문제를 내가 지는 것에 있어요. 그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는 데 있어요. 난 할 만큼 했고 난 이 정도 했으면 이제부터는 걔가 알아서 해야지. 그건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할 만큼 했다 하고 손 털고 나갈 때 그 이상은 내 것이 아니야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올 때 그때 공동체는 갈라지는 거예요. 한 몸 되는 사랑은 깨지는 겁니다. 사랑은 원래 그 이상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 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용납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참아주고 내가 그리스도를 잘 해야 되니까, 내 의무, 내 당연이니까 하는 건 그저 내 짐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 그의 잘못이에요. 분명 난 할 만큼 했고 정말 이제부터 내가 이만큼 했으면 걔도 이제 좀 변화시켜서 그래서 같이 좀 잘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걔도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 사는 거지 언제까지 하겠어,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건 어디까지나 그의 짐인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가 변해야 되는 것 그의 역할인데 그 짐까지도 대신 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구약의 그 무수한 선지자와 그 무수한 이적들, 그 은혜들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 조금도 그 죄가 감소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짐을 대신 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정말 할 만큼 다 했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짐뿐만이 아니라 그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그 짐마저 내가 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이고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정말 내 짐이 아니라 내가 할 만큼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상대의 짐까지, 상대의 부족까지 내가 채워가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그의 인생 가운데 채워집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채워져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고 그동안 내가 손해보고 그동안 내가 다 속상했던 것 다 채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시란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할 만큼 했다라는 말처럼 그 뒤에 숨기 쉬운 말이 없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이상이에요. 이거는 뭐 그게 의무다가 아니라 그 이상 했으면 하나님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아는 법이니까.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니까. 우리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걸 아는 방법이니까. 에스더가 자기 할 일만 했다면, 정말 당연히 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냥 거기서 나아가기를 멈췄다면 얻지 못했을 그 놀라운 감격, 그 놀라운 사랑을 한 발짝 더 나아가면서 느낀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할 만큼 했는지 따져보지 말고 그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더욱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법을, 그 사랑을 기어이 성취하라는 거예요. 단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명분이나 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가운데 충만한 사랑, 그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한
할 만큼 했어도 한 번 더 사랑하는 그런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